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시중에 용서받지 못할 7가지 죄, 이런 책도 나오기도 하는데 과연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 모든 죄의 출발은 불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앙에서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하는 인생이다 보니까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도덕적인 이런 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님이 죄를 책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죄인데 어떤 죄인가? 윤리도덕적인 죄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떤 자로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못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은 좀 수동적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건 능동적인 거예요. 마치 차 운전을 할 때에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사람들은 교통경관이 경찰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건 희망사항이고 경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불법을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넘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종교는 자유다 그래요. 종교는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것이고 내가 이 종교를 믿든지 저 종교를 믿든지 내 마음대로지 자유의지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나 기독교에서만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신앙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어느 법전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감옥에 가둬놓고 벌금 내리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고 육법전세에도 없어요. 어느 법에도 없어요. 형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이든 어떤 법에도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벌금 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죄는 없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모든 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는 불신앙의 죄라는 거죠. 근본적인 죄죠.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나오고 모든 죄가 나온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면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제일 먼저 짓는 죄가 사실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자연의 땅에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서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 가운데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말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저를 꼭 좀 한번 불러주면 좋겠어요. 울면서 태어나지네. 응앙. 물론 탯줄에서 끊어지 아프기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고통당하고 고통을 주고 자기도 아픔 당하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 가운데 가고 사람과의 이런 관계도 서로 신뢰하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신음하고 고통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 것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현현하신 거예요. 역대하에서 두 번째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두 번째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낙성하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이렇게 삼겠다. 그리고 내가 내리는 이 기근과 또 메뚜기 재앙, 전염병 재앙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고 또한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립니까? 메뚜기 떼가 날아나와서 있는 것을 다 먹어 없애버리는 그런 황충의 재난을 내리십니까? 또 왜 전염병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신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좋은 걸 줘야 돼요? 나쁜 걸 줘야 돼요?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전염병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심지어 시편의 시인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뭐에 능하신 여호와라 그랬습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싸움 되게 좋아하시는가 보다. 아주 나쁜 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시작돼야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요즘 영상으로 다 나가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전염병 내렸습니다.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니까요. 그런 하나님 나쁜 신이지.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인정 안 해. 하고 막 언론에 떠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나쁜 신이 어디 있노? 인간을 지었으면 인간에게 좋은 걸 줘야지. 그리고 또 택한 백성이라면 이방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택한 백성이면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면 빨리 고쳐줘야지. 아주 나쁜 신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나쁜 신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 택한 백성들에게 기근을 내리고 전염병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고장난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학사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목적은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까?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처럼 중국 만주 벌판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 나라가 지경이 넓혀진 게 다윗 때 솔로몬 때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은 다윗처럼, 역대하는 솔로몬처럼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장났는데 택한 백성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옛적같이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하나님 기근 메뚜기 재앙 전염병 전쟁의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 나쁜 신이라서 악한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인생이 고장났을 때에 영혼이든 육신이든 경제든 자연이든 어떤 문제든 고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다 하는 걸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24절에도 보면 1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어자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토산을 먹게 한다.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고치는 것도 내가 고친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16절에도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광야 여정길 가면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 쓴물이 거기서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제 광야에서 죽으려고 물이 나는데 쓴물이 난다. 그렇게 막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모세야 한 나무를 가르쳐줘. 그 나무를 던져라. 그럼 물이 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무를 탁 던졌어요. 물이 달게 되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여호와 라파가 나오는 거죠.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에 내가 고칠지라 할 때 고친다는 말이 라파예요. 라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예,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죠. 치유하신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고치는 여호와라. 이렇게 택한 백성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장난 인생을 고쳐서 하나님과 원래 관계로 돌려서 불신앙인이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9구절절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에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참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오지 않고 누구로 나옵니까? 예수님으로 나와요. 신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다 고친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힐링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힐링. 우리 교회도 힐링 찬양단이 있잖아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힐링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나병 환자, 이 나병은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천벌을 받아서 걸린 병으로 통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이런 의료 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죠. 나병 환자는 길을 갈 때에 저쪽에 사람이 오면 100m 밖에서 불결하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큰 소리를 쳐야 돼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물이죠. 나는 빨간불이야, 빨간불이야, 빨리 돌아가. 자기도 피해야 되고 그 소리 들으면 다른 사람도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부모, 형제도 누구든 나병이라는 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발 앞에 막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좋아하시니까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가 찬양한 찬양처럼 샤론의 꽃 예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고백과 기도와 말씀의 약속을 붙들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혼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현대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있지, 말 한마디에 마음 상처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질병이든 예수님께 나가면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 아픈 데도 많은데 허리도 쑤시고 아프고 관절염도 있고 아픈데 예수님 안 고쳐주신대요. 물론 우리는 아직 영화로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고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직 영화로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병들어 죽는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치신 것입니다. 천국은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고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서 아름다운 성찰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 10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가 이 코로나19가 일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뭐 대통령이라고 걸려, 미국 대통령도 걸렸잖아요. 세계 최고 지도자로 미국 대통령도 평등하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뭐 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차단해가지고 감염 안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집단 감염에서 다 걸려가지고 항체가 생겨야 이 코로나19가 사라진대요. 단지 그러려고 하면 너무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인명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단을 하는 것은 뭐냐면 뭐가 개발될 때까지요?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감기가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그 치료제가 있으면 백신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근데 백신이 없고 치료제 없어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99.9%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이스라엘 개발이 됐다 그래요. 그런 뭐 이야기도 든 우리나라도 지금 재난기금 주는 것보다 그 돈 차라리 몇 조 원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의료기술이 우리나라가 탁월한데 연구를 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빨리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19 전에 중국에서 나온 황사 먼지로 해서 황사 마스크 끼고 다 했잖아요. 공기 오염돼 있으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끼니까 다른 질병엔 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요즘 병원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네 번째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네. 그래서 손도 자주 씻어라. 옛날 어른들이 집에서 손 씻으라, 손발 꼭꼭 씻으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손발 꼭 씻어야 돼. 다섯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 뭔지를 이야기했다. 인생은 짧은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갈까 말까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섯째, 인간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것을 깨우친다.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살았다. 일곱 번째, 가족의 유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유대. 여덟 번째,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진짜 우리가 태어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걸 가르친다. 아홉 번째,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친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열 번째예요. 이 지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중국 우한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박쥐를 먹어가지고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중국은 죄송하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지.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넘어서 다른 뉴스를 들어보면 정보 첩보랄까 들어보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을 만들었다고 1980년대에 참 미국이 원조라는 오늘의 중국이 있잖아요. 그때 미국이 안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참 세계의 어떤 중국 사람들 생각 자기 나라 국경 생겼지만은 경제 시장이 개방을 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해서 오늘이 왔는데 이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첩보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시진핑이가 이야기 그전에는 중국에 그래도 삼자교회는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가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시황제를 들어가면서 김일성이처럼 되고 싶었겠죠. 자기 우상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 십자가를 다 뗐어요. 그 가장 격렬했던 데가 우한 도시였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뭐 시장에서 박쥐를 먹어서 그랬던 간에 또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인간의 이런 가운데 이거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병들고 고장이 났는데 누가 고치겠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원들? 법률가? 대학 교수? 공무원? 누가 고칠 수 있어요? 만드신 분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인을 주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나를 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장난 것을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군성교 할 때에 뭐 쌍용에서 만든 코란도 코란도 집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제가 이 군성교를 했어요. 군의 8호차 집차를 주긴 하는데 그런 또 특별 참모들 쓰려고 하면 서로 의논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원할 때에 막 성교하러 어려우니까 뒤에 빵도 싣고 그 다음에 콜라, 사이다 막 이런 거 400명분을 실어 가려고 하면은 집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이 코란도 집차를 해가지고 자위해서 막 사가지고 다니면은 제가 가서 이제 그래 막 오면은 목사님 빵 차왔다면 제가 가면 쉬는 날이거든. 쉬는 시간이거든. 유격장에 가면 막 좋다고 유격 받다가도 그럼 목사님 오랫동안 말씀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그 시간 쉬는 거니까 빵 먹고 콜라 마시고 이제 그러는데 이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이제 쌍용으로 가야 되는데 막 가까운데 현대자동차 그때는 RB 차량이 갤로프라는 나오기 전이었어요. 갔더니 신기해가지고 이 현대자동차 이 서비스 센터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쳐볼게야 돼요. 한데 시간이 지나도 잘 못 고쳐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집차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져갔겠어요? 쌍용에 가져갔더니 쌍용에 가지니까 얼마 안 지나서 고쳐가지고 나오더라고. 왜요? 코란도 쌍용에서 만들었으니까 세상의 자동차도 다 고칠 수 있겠죠. 현대자동차 좀 언젠가는 뭐 고치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만든 회사에 가니까 빨리 고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고장났거든요. 지구 고장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순식간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인간의 욕심으로 나왔든지 어떤 형태로 나왔든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걸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예수님을 믿어서 참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믿어서 치료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가 할 일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마음에 이루고자 한 걸 다 이루었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궁뿐만 아니라 성읍도, 예루살렘 성읍도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그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도록 이루고자 한 걸 다 이루게 하는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에스라가 지금 기록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부터 벌써 솔로몬을 마음하시고 이미 구원해 주셨고 이미 선택하여 주셨고 이미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친다. 여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 14절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언급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 14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겠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 낮추면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내 백성이 낮춤이 하는데, 낮춘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수동태예요. 낮추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낮추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낮출 줄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낮추게 만드는 거죠. 근데 딱 낮춰가지고 낮추는 그 모습이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낮추는데 낮추는 모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낮추고 기도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인데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죠? 우리 자매님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스스로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악에서 떠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서 떠나가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서가 절대로 앞에가 뒤가 그런 거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 겸손히 낮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가브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브나움하고 가나는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아요. 뭐 김해에서 부산 정도? 그거보다 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아들은 가브나움에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베푼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관리가 가서 또 보니까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가서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고 나았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한 그 시간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능히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어령 씨, 전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쓰게 됐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였다고 했다가 따님 이민아 목사님, 그 전에 변호사였고 미국의 판사였고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제 깨달아 큐티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깨달아 목사로서 여자 목사님이지만은 이렇게 사역하다 천국에 가셨죠. 그런데 그 딸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딸이 갑상선 암으로 막 괴로워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애가 또 이 자폐 이 증수를 해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딸이 너무 힘든 가운데서 그 똑똑한 딸이 저렇게 해서 막 고려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따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제 예수님 믿고 처음 간증을 할 때 이제 그 지성에서 영성을 그 책에 보면 그래요. 자기가 처음 간증할 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교회 갑니까? 그렇게 묻는데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요? 배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에 가야 되고, 눈이 고프면 뭘 봐야 됩니까? 좋은 그림을 봐야 되고, 귀가 고프면 좋은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영이 고프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저는 교회 갔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와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임해서 죄악을 떠나고 나가면 이미 고치신 주님은 이미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재미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쁜 신이라서 막 힘들게 하고 질병을 주고 전염병 주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창조주인 걸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그 주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은 응답받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계 3대 테너 가수 이 호세 카레라스 이분이 찬양 생명의 양식을 이 찬양을 참 이분만 참 좋아하는데 이 찬양하게 됐는데 그런 계기가 있어요. 41세에 나보엠의 주역으로 오늘 연습을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 영광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골수 이식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어서 그분이 너무 감사해 전 재산을 팔아서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고 공연하는 수입들도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2000년병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 가운데 거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인생이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면 이미 고치신 주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솔로몬이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든 가정에서 기도하시든 시간과 공간을 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